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누가 내 지지를 옮겼을까? 어린 소년에게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어른이 되고 살아가다가 너무 삶이 힘들고 참 막히고 답답하고 이렇게 늘 막 삶이 이렇게 막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새로운 그런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아갑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그 선물이 뭐냐고, 그 선물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선물이라 하는 것은 현재,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선물이라는 것과 오늘이라고 하는 뜻이 같은 뜻으로 쓰여지죠.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is present. 현재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참 축복이다. 그것이 즐겁게 사는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현재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오늘 바꿀 뿐 아니라 내 삶을 바꿀 뿐 아니라 내일을 바꿉니다. 또한 과거를 해방시키고 현재의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소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에 균형이 잡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죽음의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에도 다시 만나, 부활해서 다시 만나,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갖자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Salvation, born again,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내 삶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 창조적인 삶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가지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오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또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설수는 예수를 만나고 인생에 완전히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내 삶에 들어가고 내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든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간에 멜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해도 그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이게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고 또 부부도 그럴 때가 있죠. 조금만 그렇게 원수 같은 아니라도 말만 안 통해도 답답하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불통의 삶, 원수된 삶은 그건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함께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헤어지면서 나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놀자. 하루소리가 내일이 뭔데? 그 나비가 그 다음 날은 하루살이가 없으니까 제비하고 놀았습니다. 재밌게 제비하고 노는데 제비가 오랫동안 놀았는데 나는 이제는 먼 데로 가봐야 돼.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올게. 그러니까 나비가 내년이 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제비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제비는요 우리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영원히 살 거야. 우린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게 끝인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몇 분들 이렇게 잔디 깎는 데서 보니까 잔디를 깎다 보니까 정말 뒤뜰에 반딧불이 많아요. 오랜만에 반딧불을 너무 반가워서 제가 잡아서 장로님도 하나 드리고 또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좀 너무 예뻐서 실패했어요. 잠깐 빛나더라고요. 잠깐. 이 세상에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잠깐이구나. 이게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구나.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영이 죽은 것입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2절 말씀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며 죄 속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제 실상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살던데 뭐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결코 그런 기준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반응을 해요. 환경에 반응하고 형편에 반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서 나의 행복과 슬픔과 고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수없이 잡으려고 해도 이거 하면 이거 먹어보면 되겠지. 가져보면 또 날아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또 날아갑니다. 인생은 그래서 고뇌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120년 살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내 삶은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삶들을 고백하면 사실은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세상 마귀에게 사격해 사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홀 아모라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의 삶들을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성도를 계속 고통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아무리 해봤자 이 풍습을 따라다니고 공손자원자를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마귀의 사자앞에 사는 것입니다. 재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자동이에요. 너희 애를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는데 언제부터 스스로 거짓말을 해요? 자동이라니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근데 뭐에 영향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세봅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딕션에 걸려 있습니까? 중독. 그거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중독이 걸려요. 요새 다 중독에 걸려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다 중독이에요. 쇼핑 중독. 왜요? 그게 행복을 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끌고 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마귀의 설 옆에 사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죄가 나쁘고 욕심되면 안 되는 것을 알며 싸우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더 거짓말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공부한 사람이 약해요. 더 지능적으로 해요, 여러분요. 그 머리 가지고. 르네상스 이후 전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환경을 놓아두고 그런데 놓아두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겠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기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많은 것이 이렇게 편리해졌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른 것을 못 바꿔요. 많은 부부들의 갈등이 뭡니까? 좀 많이 하나 바꿔보려고 얘를 좀 바꿔보려고 별 협박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를 해봤다. 지금까지 저는 누가 잔소리를 바꿨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때려서 바꿔봤다고 한 적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그 삶에 그런 메리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저주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여기 죽은 사람은 하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 갈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충격이 됩니까?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짝을 찾는 건데, 이게 내가 뭐 여러 사람 데이트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쭉 선정돼서 고르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 마음대로 가야지 뭐. 나 마음대로 가는 대로 고를 거야. 내 본능적으로 할 거야. 그거 죽는 길이에요. 마음은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악한 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살아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은 결코 육체와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우리 인생에는 별의 문제가 많지만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은 죽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저주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절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슬러 범죄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궁유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악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대신 주신 예수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crucified dead.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 더 이상 통로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종교교육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문을 열라고 때로는 소리 지를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이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산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는 대칠색에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라네. 예수 믿으면 막연하던 천국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죽으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형, 그게 이런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를 인도하고 목사가 설교해서 장례하면 좋은 데 간 줄 믿습니까? 천만에요. 거기에 위로받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면 좋겠는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예수 계신 그곳이 나 일터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의 조건은 어떤 죄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노예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가판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노예가 되어 제 끌려다니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용서받고 자유해진 영혼의 감격을 실어 옮긴 것이 여러분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찬송가 405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네요. 405장의 찬송가. 제가 그 가나에 선교 갔었다가 이 노예를 파는 시장을 갔었어요. 옛날이죠. 그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했었어요. 이분은 이걸 느낀 겁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이런 제사함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싸구려 공짜가 아닙니다. 비싼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기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주신 까닭입니다. 이 비싼 공짜 구원의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냐고 늘 기도하면서 그 벽에 써붙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잠깐의 복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이터널 라이프로 그리고 너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행복한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예수 믿고 행복을 찾은 남자가, 여자가 자신들의 행복을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참된 결혼의 행복입니다. 절단코 여러분, 남편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거 벗어나세요. 그건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일 뿐이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부자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게 가진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아이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목장 모임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이들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전도 받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보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빠져있던 죄악과 저주의 수레에서 얼마나 깊었던가,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그 끔찍했던 것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 수없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때로는 굶주림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광주로 도망다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쓰다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단어를 쓰는 단어들이 나와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삶의 고통스럽고 힘든 것 생각하고 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생각하니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맡길 사명이 되겠다, 그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 NIV에는 You are God's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맞춤형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본래 헬라어는 포이에 말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어의 포임이 거기서 왔어요. 포임이 시죠, 시. 이 작품이다. 그래서 걸작품을 말할 때는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합성어예요. 마스터와 피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그 파트가 전체 하면 13,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의 파트는 얼마 정도일까요? 세포가 100조입니다. 100조. 약. 적혈구가 25조입니다. 우리 코로 1만 개 이상의 냄새를 맡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했다 해도 여러분요, 이 손 하나 못 만들어요. 이 손이 여러분 그냥 달고 다니니까 이 값어치를 잘 모르시죠. 이 만지는 촉감부터 시작해서 다 잡을 수 있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신묘망측하시다는 거예요. 망측이 아니에요, 막측. 원더풀리, 피어풀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나의 작품이야.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문 아시죠? 지문, 여기 지문. 뭐 비밀로 쓸 때 지문을 쓰잖아요. 이 지문을 연구했는데요. 같을 수 있는 확률이 64억 명 중에 하나 정도가 같을 수 있다는 확률로 따진다면. 하나님 그게 다 달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성도는요, 누구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쁘게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겨요, 여러분요. 십계명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고요?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합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사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우상을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는 곳은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누가 리더인 줄 아십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목사요?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리 마지막에 가시면서 제자리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은사들과 하나님 주신 모든 그런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넘어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잘하라고 주신 곳이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예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22절 한번 말씀 같이 더 읽겠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은다는 게 공사하는 것이죠.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의 사명이 뭡니까?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물질로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든지 어떻게 섬기는 삶, 또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에 가보면 샬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걸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태어난 곳입니다. 태어나고 거기다 기념관이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주목을 끌었던 것이 한참 동안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 부인의 묘에 이렇게 써진 묘적이에요. 제가 좀 사진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저기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의자가 써있어요. 한문으로 의자가요. 제일 위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셔가지고 그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모님. 그리고 밑에 뭐라 하냐면 공사 끝 그렇게 써졌어요. 공사 끝. 공사 끝.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이랑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시다가 그 동네에 가서 보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불편하지만 참고 돌아가시라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공사 끝 마음대로 편하게 다니십시오. 이렇게 써졌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거다. 그리고 묘에다 그거 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공사 중입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돌아다니시고 그러나 곧 공사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묘비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를 귀한 사람이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몸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5년이나 10년 영원히 앞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사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고 한계를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나이가 이제 많은데요. 제가 좀 빨리 은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김영석 교수, 젊었을 때도 그분 책들 많이 읽었고 또 그분 강연도 좀 듣고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좀 제 또래는 그분들 아세요. 그 김영석 교수, 안병욱 교수, 김태성 교수, 서울대 숭전대 이런 철학자들인데 스킬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100세 때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60부터 80까지 더 성장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 6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에 자고 그 일을 계속 일한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 자랐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내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갈렙도 86세, 모세도 80세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이 워크맨십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꿈이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